7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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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인하여 감사드립시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참회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세월과 무더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각 처소에 모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라인 예배로 찬양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주변 정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적인 삶의 터전에서 성령님 음성에 동감하여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음을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시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생태계 변화가 빠르게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헤쳐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온 세계는 변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므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엄기영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새 생명을 살리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이 모든 영역에서 쓰임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하고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영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여름방학 성경공부 특강 등 그 밖의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하시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음을,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만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좋은 것으로 먹이시며 입히시고 인도하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며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그들만큼 갖지 못했고 높지 않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돌보시며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주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기아, 장학, 두유, 사랑, 하나님 지정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기에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저들의 상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은 고급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 코로나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다 이제 고국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성도들을 어디 가서든지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드려지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질병으로 주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낫게 하시며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용규 선교사가 2006년도에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가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게 된 계기가 엄목사의 메시지를 듣고서라고 책 가운데 한 줄 쓰여진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곤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메시지 하나 때문이었겠습니까? 이미 성령의 계속적인 말씀과 도전이 있었겠지요. 저의 메시지는 그저 한 쿠션 정도였을 것입니다. 오늘 짧게 읽은 히브리서 11장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부모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기를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히브리 사람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로 태어나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런 비극적 시대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런 시대에 레위 지파의 두 젊은 사람이 서로 만나 사랑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이었고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이런 비극적인 시대에 임신한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아기를 갖는 순간부터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결국 출산해서 보니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염려했던 것처럼 남자 아들이었습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야 하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를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들이 잘생겨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잘생겼기에 그런 강대국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겨서 석 달이나 키울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갓 태어난 아기가 잘생겼다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더군다나 부모가 보면 못생긴 아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낳은 새끼들 다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냥 잘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모성애로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서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숨겨 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름다운 아기라는 말의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부모님들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내용이었던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래되어 내려오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기간이 되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게 된 상황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그냥 버려야 되는 이런 비참한, 또 애굽에서의 노역은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이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로서 이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믿음으로 숨겨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 아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웠다면 대단한 믿음의 부모 아닙니까?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단지 추론할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대역사의 장정을 이끈 사람이었기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마음 가운데 귀히 쓰임받을 것이라는 뭔가 남다른 사인이나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기셨는지, 마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택하여 부르셨는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는 베들레헴과 온 유다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 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두 남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였다면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사탄으로부터 구출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출애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합니까? 그러나 모세의 부모나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무서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이나 숨겨 키운 부모의 믿음이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처녀로서 아들을 낳아 키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목숨을 거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부모와 마리아가 가졌던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 키울 수는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도 점점 더 커져갔고요, 애굽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아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아들을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밭으로 떠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갈대를 엮고 작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꼼꼼히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자 안에 모세의 아기를 눕히고 나일강 갈대밭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남은 가족들이 살고자 어쩔 수 없이 3개월 된 아들을 버리는 부모의 마음이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자식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 이제 강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모세를 맡기는 것뿐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강물에 버려지는 비정함이었고, 갈대 상자는 절망을 실은 상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를 담은 이 갈대 상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상자가 됩니다. 여기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는요,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갈대 상자라고 할 때 한 번 더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갈대 방주였어요. 갈대 방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이면서 세상의 죄가 관영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며 아담과의 창조 언약이 보존될 수 있게 해준 방주,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실은 갈대의 방주는 장차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이 가진 힘으로 볼 때 너무나 약한 갈대 상자처럼 보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교회란 정말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눕히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의 생명을 맡깁니다.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없이 넘실대는 나일 강물에 갈대 상자를 띄워보냅니다. 사실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사실 내려놓음이란 단순한 비움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맡기고 의탁하는 행위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골몰하며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주장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모른다면 결코 성숙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 당신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입니다. 제게 있어서도 제가 하나님 나라 세미나 하면서 종종 간증하는 내용처럼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꽉 붙들고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뱉어져 죽은 그 쥐사건은 그때로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일본에서의 선교 생활을 접고 상하이로 부임해 오던 그때 당시 저는 또 한 번 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상하이로 오는 것이나 상하이를 떠나는 것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답답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는 이 강물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 강물에 내려놓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자신의 진로를, 자신의 꿈과 계획을, 자신의 건강과 재상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맡기며 나일강과 같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께 손을 들며 항복하듯이 내려놓게 되는 성숙의 싸움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렵지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로소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하심을 맛볼 수 있다면 분명 내려놓음이란 축복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3개월간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젖을 먹이며 키운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부모의 아픔과 비통함이란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넘실대는 그 흐르는 강물에 3살짜리 아이를 실어서 3개월짜리 아이를 실어서 떠내려 보내는데 그 갈대상자가 어린 생명을 지켜주고 보존하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잠시나마 아기의 생명을 지켜줄 줄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갈 수 없는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었습니다. 동력을 제공해주는 돛대도 없었습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닷도 없었습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작은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내려놓은 갈대상자이기에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제 생명의 상자, 기적의 상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갈대상자가, 이렇게 나약하게 보이는 갈대상자가 생명의 상자가 되고 기적의 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갈대상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였습니다. 모든 히브리 사람 노예의 남자 아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아이만을 특별히 여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시간에 작고 어린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이 절박한 그 상황에 거기서 그 순간에 갈대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며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버려진 땅에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상자를 강물에 내려놓을 때부터 갈대상자를 붙들고 갈대상자를 이끌며 운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갈대상자는 생명의 상자, 기적의 상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닷줄이나 부모의 닷줄이 다 끊어진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닷줄이 되어 그 갈대상자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이 자행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자리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역사의 어두운 밤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상자에 담아 강물에 눈물로 내려놓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수선하고 불안한 지금 갈대상자에 담겨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진 인생일 뿐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강물에 하염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막막한 막연한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살아갑시다. 비록 던져진 갈대 상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그 안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가 눕혀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기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기는커녕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자기 인생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버려진 자리, 떠내려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이 막막함들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붙들 수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에 부치고 고난의 끝은 언제일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날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태산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갈대의 상자 안에 있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살다가 죽을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를 태운 갈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뒤집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일강의 악어가 손도 대지 못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떼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대상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상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력이 예배당 건물을 무너뜨리고 성도의 육체적인 목숨을 앗아갈 수는 있어도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단이 뒤집지 못하는 갈대상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갈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갈대상자는 부모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은 거기에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갈대상자 안에 있는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워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대상자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글쎄요, 바로의 공주가 마침 나일 강가에 목욕하라 시녀들하고 나오는데요, 그것도 하필이면 갈대상자가 흘러가고 있는 그곳에 목욕하라 나옵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고 있는 작은 갈대상자를 발견합니다.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공주의 마음속에 그 갈대상자가 궁금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녀에게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대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남자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아이는 상자 뚜껑이 열리자 환한 빗살에 그만 잠이 깨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마음에 그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 히브리 노예의 아이는 죽이는 것이 국법인데 이 아이를 보면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살리는 방법은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그랬는지 모세의 누나는 갈대상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갈대밭 사이를 떠내려가고 있는 갈대상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거두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러자 애굽 궁궐에도 유모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공주는 누나의 이 누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누이는 가서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공주는 싹을 줄 테니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주로부터 돈을 받고 모세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친엄마의 젖을 먹이며 자라게 되어집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으로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라 엄마는 바로 공주에게 데려가 공주의 아들로 애굽 궁궐에서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며 생활합니다. 이것 또한 장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며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좋은 훈련의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갈대 상자 가운데 내 인생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갈대 상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적은 펼쳐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밤, 그 암울하던 시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과 아픔으로 가득 찬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의 강물에 내려놓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놓은 그 갈대 상자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운 일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암울했던 시절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던져졌던 강물에서 다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다시 엄마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긴 모세의 가슴에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심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데 훌륭한 지도자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숨어 키우고 있는 여러분의 모세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계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방관하지 않고 돌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떠내려가 버리지는 않을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뒤집혀지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갈대 숲속에 그대로 가려져 있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비록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갈대 상자에 눕혀 던져진 자리, 떠내려가는 자리, 갈대밭에 가려워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암울한 상황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무의미한 일상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막연함 속에 내 삶이 떠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너무나 힘들고 벅찰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나의 삶을, 나의 비즈니스를, 나의 자녀를, 나의 진로를, 나의 경제적인 것을, 나의 건강을, 나의 인간관계들을 담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가 방향도 없고 닷도 없고 막막한 갈대 상자 안에 떠내려가고 갈대숲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숨겨 키우며 내려놓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대 상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돌보고 함께 계심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건져진 인생,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그 하나님을 인하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막막하게 그냥 이 코로나와 함께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내려놓습니다. 비록 갈대 상자에 담겨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목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막막함에 흘려가 떠나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도 방관하지 아니하시며 내 인생의 아픔과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중국 상하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절대로 흩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저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게 하여 주여,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 내가 움켜잡으면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의 갈대 상자를 운전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삶을 주장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붙들을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갈대 상자처럼 하나님의 중국의 정보의 힘으로 볼 때 하나님의 너무나 약하게 보이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이며 사단이 뒤집을 수가 없으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망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죄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막막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처한 형편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특별히 이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갈대 상자처럼 느껴지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방관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며, 하나님 모세의 부모들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눕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갈대 상자를 운전하시며 그 갈대 상자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삶을 주관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임마누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중국 땅에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하나님의 약한 갈대 상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결코 사단이 뒤집을 수가 없고 결코 사단이 승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탁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임마누엘 되신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들 속에 우리가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생명이 있으며 기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 승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